할렐루야. 우리 서로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이렇게 모처럼 나온 것 같아. 이상하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오늘도 찬양도 그렇고 우리 반주 악기가 다 생소한 것 같고 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숨통을 딱 조여놨다가 딱 열어준 것처럼 아주 상당히 이제 고통스러운데 이쯤만 이렇게 풀려줘도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뿐만 아니라 인천이 인구가 몇 명이나 돼요? 300만 명이에요? 그런데 300만 명에 한 명 나왔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도 한 명이 금방 내 뭐 상당히 퍼질 수가 있으니까 끝까지 조심해야 돼요. 그 한 명이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300만 명에 한 명이면 아무것도 어떻게 뭐 프로스트 따져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빨리 예배가 풀려야 우리가 마음대로 기도하고 점차적으로 할 거예요. 점차로 예배가 이제 회복이 되어서 할 거고, 우리가 또 서로가 서로에 서 많이 협조했으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빨리 진전이 되지 않았나. 이번 추석 때가 고비라고 그럽니다. 그래도 가지 말라고 해도 굉장히 많이 시골에 왔다 갔다 하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도 여러분 끝까지 조심해서 여러분들 몸은 여러분들이 챙기고 여러분들이 주변을 의식하고 살아야 되지 않나.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쌀금이 상당히 올랐대요. 앞으로 더 오른대요. 쌀이 우리나라 쌀금이 굉장히 쌌잖아요. 싸고 막 굉장히 흔히 막 주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 왜 그러냐 했더니 집에서 밥들 먹어가지고 쌀금이 많이 올랐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식당이 안 가니까 집에서 먹으니까 장정들이 집에서 막 끼니마다 먹어봐요. 금방 쌀 들어가지. 그렇게 쌀금이 비쌀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 정부에서 하는 일에 우리가 협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크리스찬들이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믿음이다 하는 것 때문에 이 정부서 하는 모든 일을 상당히 소홀히 여기거든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 우리 예수만 잘 믿으면 맞습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나라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고, 나라의 모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모든 공직자도 권세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나라의 공무원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권세자들도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말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한테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 하는 거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세운 권세자들이고 하나님이 세운 민족이기 때문에. 이들을 반역하고 불순종하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라고 이렇게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정부가, 이 나라가, 헌법이 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이 없다고 하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때리면 맞아가며 기도만 하고 있어요. 욕을 해도 반항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법이 때리는 사람을, 욕하는 사람을 우리를 보호해 주니까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그러니까 이 민족이, 나라가 고마워. 대통령한테도 고맙고 국회의원들한테도 고맙고 공무원들 고마운 거예요. 이게 왜? 우리 약한 크리스찬들이 믿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니까. 여러분 눈치가 전혀 안 고마운 것처럼 생각되는데, 아니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고마우냐고. 여러분들 누가 지나가는 사람 때리면은 법이 없다고 봐요. 때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앉아서 미련 맑게 기도만 할 거 아니야. 반항도 안 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신앙인이니까. 근데 그게 법이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얻어 터져도 법이 다 해결해 주니까. 정부에서 해결해 주니까 고맙잖아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감사한 거죠. 그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바울은 나라를 위한 크리스찬들의 의무가 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의무가, 나라를 위한 의무가 뭐냐?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기도만 한다고, 예배만 잘 드린다고, 예수만 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의무를 해야 된다. 의무를. 그래서 바울은 세금에 대하여 크리스찬들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세금에 대해서 소홀하지 말아라. 그 안 된다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정치인들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회의원들만 해도 신앙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참 많잖아요. 잘 믿든 못 믿든 했든 자기 입으로 예수 믿는다고 시인하니까 그런 사람 상당히 많거든요. 윌리엄 4세가 죽는 날 영국에 왕궁에 자는 처녀 비토리라는 처녀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이튿날 자기 일어나 보니까 이 비토리 여왕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비토리 여왕이 신앙인이잖아요. 그 평생 자기 몸에서 이 성경을 떨어지지 않고 사는 처녀인데 갑자기 일어나는데 그 이튿날 여왕으로 이게 추대가 된 거예요. 비토리 여왕이. 그래서 그가 가장 먼저 추대가 됐을 때에 성경책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이 민족을, 이 영국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정치를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정치인들도 예수 잘 믿는 사람 참 많습니다. 우리 김용인 장로님만 해도 얼마나 예수 잘 믿습니까? 정치인으로서. 그런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크리스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라의 의무를 먼저 하라는 거죠. 그럼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6절 보겠습니다. 혼 6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세금을 바치는 것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금을 바쳐야 됩니다. 그럼 다 바치잖아요. 직장에서 월급 타는 거, 어서 생기는 거 다 지금은 꼼짝 못해요. 우리나라가 이 행정적으로 상당히 맑아졌습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주민등록번호 한 번 딱 치면 경찰서 검문할 때 주민등록 대라고 하잖아요. 거짓말도 못해요. 주민등록번호 딱 치면은요, 핸드폰 딱 치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전부 싹 나와요. 어디가 고향이고 어디가 나왔고 학교가 어디까지 나왔고 이 사람이 뭐 하는 거고 어떻게 살아왔고 전과자고 뭐고 싹 나와버려요. 한 번에 딱. 그렇게 지금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늘 얘기하지만 고속도로에서 차에서도 우리 차 끌고 다니는 사람 잘 생각해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고속도로 딱 어디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 게 딱 압니다. 몇 시 몇 초에 편을 받아갖고 나간 게 딱 알아요. 그래서 몇 시에 어디까지 내려간 것까지 딱 압니다. 딱 한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중간에서 어디 쉬었다가 하는 거, 전화 누구하고 전화 통화한 거, 이게 아주 바삭하게 알아요. 전 그 실제로 봤잖아요. 제가 그 경험을 했잖아요. 변형문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딱 보이는데 이게 착착착착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차가. 우리가 고속도로 가면 상당히 멀리 이게 잘 모르잖아요. 카메라가 어디인지 모르잖아요. 이게 딱 연결해 놓으니까요, 다 아주 기가 막힙니다. 동네 CCTV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앞에도 얼마나 여기 들어올 입구도 있죠. 사방이 많잖아요. 어떻게 너무나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세금을
오늘 바울은 여기 내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세금을 관리하는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라는, 세금을 관리하는 권세자들에게, 나라의 공무원들에게 순종하고 바쳐라, 그 말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나라를 고맙게 생각한 거예요. 세금을 바치는 권세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바울은 이렇게까지 고백을 합니다. 저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세운 거다. 저들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지, 우리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세운 권세자들이니까 그들에게 순종하고 여기서 우리가 세금을 내면 된다. 그 말이잖아요. 여기 그 6절에 있는 말씀이 조세를 바쳐야 된다.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너무 우리가 잘 알죠.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바로 왕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모든 것. 또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난 광야 생활에서도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여호수아를 세우셨고, 쫙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세우신 거다. 그들에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곧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다. 이렇게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무가 있잖아요. 납세, 세금, 의무. 우리나라 지금 헌법에 우리 백성들,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납세 의무가 있어요. 또 병역의 의무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교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인 의무를 해야 됩니다. 그냥 신앙인이라고 예수만 잘 믿는다고 교회만 잘 다니고 기도만 하고 그러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여러분들 보세요. 이 납세를, 세금을 받아갖고 뭐합니까? 이 나라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세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도 많이 우리가 좀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지만 그래도 뭐 돈도 때로는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 세금으로 주는 거지. 뭐 대통령 돈 있습니까? 장관들이 돈 있으면 자기 돈 줍니까? 세금 주는 거잖아요. 많이 바치는 사람은 많이 바치고, 적게 바치면 적게 바치고, 나중에 그거 나눠서 없는 사람도 같이 쓰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세금을 받아가지고 뭐 하느냐? 이 나라 운영을 하는 겁니다. 국방의 운영도 하고 모든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학교도 마찬가지로 무료로 학교도 공부도 가르치고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또 노인들 또 이렇게 또 용돈도 뭐 교통비도 주고 또 생활비도 없는 사람 주고, 이게 다 세금으로 하는, 뭐 자기들 대통령이라고 장관이라고 국회의원이라고 자기 돈 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세금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꼭 내야 된다. 오늘 여러분들 세금을 많이 내길 바랍니다. 많이 내는 사람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랬다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 지역의 전기세를 저 혼자 다 내게 하옵소서. 아까운가? 아멘을 안 내요. 응? 오늘 여러분들이 축복받아서 이 인천의 전기세를 다 낼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 세금 많이 내는 건 복이잖아요. 정부에서 까다없이 받아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만큼 수입이 있으니까 받아가는 거거든요. 그 바울은 이렇게 납세, 병역, 교육 누구나 감당해야 된다. 그렇지 않는 일수록 더욱더 그래야 된다. 그러면서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권세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성경에 권세가 나오잖아요. 권세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악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고 또 선한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게 하라. 그러니까 법을 지키고 선하게 잘 사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없도록 하고, 권세자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악한 자들에게는
그를 데려다가 심판하고 벌을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악한 쪽에 들어갑니까? 선한 쪽에 들어갑니까? 선한 쪽에 들어가요. 크리스찬들은 선한 쪽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를 두려움 없게 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를 도와주라 그 말이에요. 이 권세자들한테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그를 보호해야 된다. 그리고 악한 자들에게는 벌을 줘야 된다. 이게 권세자들에게 하나님께 주어진 거예요. 그렇게 이 나라의 모든 정치 공무원들이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응?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 고맙죠. 왜? 신앙의 자유를 주었지요. 우리나라 같은 곳이요, 여러분들 없습니다. 미국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만 못해요. 맨날 저렇게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막 난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일부 목사님들이, 종교인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지금 해 나가는 거를 브레이크를 밟고 있잖아요. 가끔씩. 그것도 굉장히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 중간에 한 번씩 그렇게 해 줘야 바르게 갈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냥 풀어주는 것보다도. 그래서 항상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종들은 목숨을 걸고 왕의 잘못을 지적을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럼 그 왕은 그걸 듣고 회개하고 돌아서게 되고, 어떤 사람은 더 아주 강하게 되어서 더 강한 또 조서를 내리게 되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렇게 하는 것은 전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정치를 잘해도 저런 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누가 할 수 있느냐? 대학생들이 못합니다. 아니면 논설위원들이, 기자들이 못합니다. 꼭 해야 할 사람은 크리스찬밖에 없어요. 신앙인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나라를 위한 크리스찬들의 의무가 뭐냐? 성들의 의무는 공세를 바쳐야 된다. 세금을 바쳐야 된다. 이것을 강하게 지금 바울은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 다시 한번 볼까요? 6절에 보겠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일꾼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권세자들은 이 나라의 모든 사람, 공무원들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 일꾼이다. 왜? 크리스찬들을 도와주고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다. 근데 단 바울이 얘기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여야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공무원 전부 다 우리 대통령부터 모든 공무원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 그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 도와줘라. 왜? 그들은 여기 이 말씀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이 일에 항상 부지런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똑같은 공무원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부지런해야 돼요. 나쁜 곳에 머리를 굴릴 게 아니라 좋은 곳에, 선한 곳에 머리를 써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된다. 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남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마에 땀이 흘려야 된다 했거든요. 죽을 때까지. 그러면 우리 남자들은 편하게 살라고 하지 말아야 돼요. 죽는 날까지 이마에 땀이 흘리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보면 사람들이 편하게 살라고 하는 마음을 항상 먹고 있어요. 젊어서 돈 벌 때도 늙어서 편하려고 그러지. 근데 편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좀 쉴 수는 있어요. 우리가 잠깐 쉬어가는 쉴 수는 있지만 편하게 살 거다.
하나님은 이마에 땀이 흘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남자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일해야 됩니다. 팽이가 빨리 돌 때는 넘어져야 안 넘어져요? 언제 넘어져요? 천천히 돌 때 넘어져. 팽이는 때려가지고요 빨리 돌리면 절대로 안 넘어집니다. 근데 팽이가 안 돌아갈 때는 넘어져요. 예수 믿는 사람도 부지런하면은요 절대로 망하지 않고, 부지런하면 절대로 그가 잘못될 일이 없어요. 부지런히 일하다가 나중에 쉴 때 쉬는 겁니다. 그럼 편히 일하니까 편히 산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하나님의 명이 이마에 땀이 흘려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죠. 해산의 고통이라고 있어요. 해산의 고통. 애 낳을 때문에 해산의 고통이 아니라 남편 때문에 해산의 고통, 자식 때문에 해산의 고통, 가정생활 때문에 해산의 고통, 이 해산하는 그 고통을 느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우리 살진 않잖아. 워낙 남편들이 잘해주니까. 어? 여러분, 남편 때문에 해산의 고통을 겪은 여자가 물론 있긴 있겠죠. 자녀들 속식에서 해산의 고통을 느낀 적 있겠죠. 그러나 이 성경의 말씀은 남자의 죽을 때까지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들은 죽을 때까지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분들도 편하게 살라고 하지 말고 좀 고통스러워도 힘들어도 참고 사는 거예요. 아멘이 대단히 시원찮아네요. 그러니까, 조금 참고 그냥 이해하고 살아야지. 그래도 애 낳는 것보다는 덜 어려울 거야. 덜 아프고 덜 힘들고 덜 고통스러울 거야. 이런 거 생각하면, 어느 분이 아기 낳을 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시밀룡안을 쓰고 손발에 못을 박혀서 옆구리에 창을 맞고 그 나무에 매달려서 있는 그 생각을 하니까 자기 애 낳는 게 전혀 아프질 않더라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된다. 팽이처럼 부지런히 돌아야 됩니다. 이마에 땀이 식지 않도록 부지런해야 됩니다. 일할 때도 보니까 뭐 일하면 땀이 많이 흐르잖아요. 저는 땀이 잘 안 나는 체질이었는데 이제 땀이 조금 모으면 밥 먹을 때도 그렇고 땀이 나더라고요. 이제는 약해지면 나는 건지. 그래서 그때마다 저런 일할 때에 땀을 흘릴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땀 빼려고 돈 주고도 땀 빼는데, 그잖아요. 사우나나 에어로빅이나 헬스장에 가면 땀 빼려면 돈 주고 빼는 거잖아요. 근데 돈 안 들이고 일하면서 자연적으로 땀 빼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은 일하시는데 굉장히 기분 좋게 일을 한다는 거야. 자기는 힘든데 아주 행복한 것처럼 일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감사하냐고. 돈 안 들이고 땀 빼는데 너무 감사하지. 그래, 저렇게 기쁘게 일을 하니까 보기가 되게 좋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남자들은 죽을 때까지 편히 산다고 이거 버려버리고 내가 땀을 흘려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명이다. 좀 어려워도 힘들어도 참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부지런히 일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기를, 이렇게 너희들의 세금을 걷는 저들을, 이게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일에 항상 힘쓰니라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하나님의 일꾼을 우린 도와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는 공무원들 잘 도와서 우리가 상부상조하고 서로가 돕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세금은 나라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나라는 하나님께 세우셨고 나라를 관리하는 권세자들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세금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도 여러분들이 헌금을 내야 교회 유지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세금 내서 나라가 유지가 되듯이 교회도 나라에서 돈 줍니까? 안 주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장사하시는 이런 사람들 다 돈 조금씩 주지만 교회는 안 주잖아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헌금한 것을 교회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교회를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세금을 안 내면 나라 운영 못 합니다. 국방도 다 무너져 버립니다. 교육도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낸 것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름다운 금승왕산 속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공무원들을 도와주라. 그건 나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크리스찬들의 의무가 뭐냐? 자, 3절 볼까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선한 일에 앞장서야 된다는 거예요. 권세자들의 예수 믿는 사람, 하는 뜻대로 정치하는 그 사람들은 선한 일에 앞장을 서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돕는 일에, 크리스찬들의 예수 잘 믿도록 하는 일에 앞장서는 공무원들이 돼야 돼. 이게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 반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없이 여기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에서 앞장섰던 바울이잖아요. 그 너무나도 잘 아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권세자들만이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런 사람 우리가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그래서 우리 선한 일에 앞장서는 사람을 우리도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지 못한 그러한 공무원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국회의원들 나서 법을 개정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전도도 어렵게 만들고 하는 이런 사람들 도와주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단호하게 우리가 채찍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채찍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볼 때는 양 같으지, 나가서 하나님 핍박하거나 예수님 핍박하거나 신앙을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 딱 서면 여러분들은요 무섭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양같이 생겼잖아요. 나가서 예수 핍박하는 사람 딱 앞장서 봐요. 여러분들은 물불을 안 가릴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무서운 거예요. 전쟁도 그래서 여러분 종교 전쟁이, 십자 전쟁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왜? 생명을 거니까, 목숨을 거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쭉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많이 느꼈을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안 되고 핍박을 주는 그런 대통령들, 그런 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 나라가 큰 사건들이 하나씩 터졌어요. 기도하는 삼각산이 기도보다도 철책을 채워줬을 때도 그랬고, 교회 종탑을 다 내리라고 했을 때, 십자가 네온사인 내리라고 했을 때, 불 다 끄라고 했을 때, 또 스피커 다 내리라고 했을 때, 이렇게 종교에 핍박할 때마다 꼭 하나씩 터졌어요. 너무너무 희한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셨다고 하는 것을 증거를 보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건 신앙인들은 깨닫게 되는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우연히 그럴라니까 그랬지, 재수 없으니까 그렇지, 그럴 날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그랬어요.
권세자들에게는 여기서 이 3절에 있는 말씀이 뭡니까? 권세자들은 그 권세를 갖다 남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없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 짓밟으라는 게 아니라 그 권세의 그 권력을 가지고 악한 사람을 잡아들이고 악한 사람을 심판하고 악한 사람을 못하도록 만들고 선한 사람을, 의로운 사람을, 거룩한 사람을 보호하고 감싸라는 거예요. 이 권세자들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남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건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는 거죠. 세금을 잘못 사용하면 죄요 보응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금은 잘못 사용하면 죄가 되고 보응하겠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각자 자기 양심에 따라 하라는 거예요. 5절 보겠습니다. 5절 뭐라 했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아멘. 자, 봐요. 사람이 내가 너 권세를 줬는데 그 권세의 권력 갖고 하지 말고 내 양심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재판하는데 뭐 뉴스에 이런 거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미국 그것 때문에 오늘 보니까 트럼프가 하나 법원 내 7명인데 하나가 죽었어요. 근데 오늘 세웠더라고. 또 여자 한 분은 세웠더라고. 그 트럼프의 자기의 아주 오른팔처럼 아주 했던 똑같은 정치가 똑같은 그렇게 흐름을 가진 여성인데 그분을 세웠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뭡니까? 편파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양심에 따라 하는 거 아니란 말이죠. 사람은 하나님께 주어진 양심이 있어요. 무슨 그룹에 따라서 어디에 공동체에 따라서 누가 시켜서 권세에 따라서 우리가 양심을 팔아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진 양심, 그 양심 따라 오늘 하라는 거예요. 재판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근데 사람들이 예수를 참 믿어도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양심 따라 하지 않고 무슨 자기 권세 따라, 권력에 따라, 무슨 감정 따라, 인정 따라, 동정 따라 자기 양심을 감춰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성경은 모든 일을 하되 네 양심대로 하라는 거예요. 왜?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니까. 근데 우리 양심 제쳐놓고 누가 부탁하면 들어줄 수 있잖아요. 누가 청탁하면 그거 들어줄 수 있잖아요. 내 양심 팔아먹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5절에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나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하라. 각자 자기 양심 따라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 두렵게 살 수밖에 없겠죠. 나한테 큰 권세를 맡겼는데 양심 따라 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의무에 따라 하지 아니하고 사적인 생각과 사적인 마음이 들어가서 사적인 행동을 했다면 그는 평생 두려울 수밖에 없고 성경에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권세를 줬는데 네가 칼자를 들었다고 칼을 함부로 휘두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를 보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양심 따라 하라. 아멘.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는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는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우리 크리스찬들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받는 자에게 주고 두려울 자를 두려워하고 줄 거를 주라는 거예요. 내 크리스찬이라고 나라가 하는 일을 막 절대로 반대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 이게 아니라 나라 없는 교회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사도 바울은 나라를 위한 크리스찬의 의무다. 그 의무가 뭡니까? 바로 세금 공세를 잘 바쳐야 된다. 세금을 잘 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을 도와야 한다.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하나님 권세자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기도해 주라 이 말이에요. 바울은 그러고 뭐라 하냐면 크리스찬들은 선한 일에 앞장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전광 목사님도 선한 일에 앞장선다고 저렇게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크리스찬들도 거기에 모인 모든 예수 믿는 사람도 나라를 살리기 위한 선한 일에 민주를 위한 선한 일에 이렇게 앞장선다고 각자 나름대로 생각하고 모이는 게 아닌가. 왜? 하나님이 선한 일에 앞장서라고 했으니까. 아마 그게 악한 일이라면 거기 나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악한 일이라면 그들 나가겠습니까? 하나도 안 나가죠. 악한 일에 나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선한 일이라고 생각되니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전 나라가 이렇게 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오픈해서 풀어놓는 게 아니라 가끔가다 이렇게 틀어막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야 나라도 더 발전되고 더 단단해질 수 있어요. 나라가 더 강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항상 생각을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어디 갔다 오면 어디 나가면은 들어간다고 집으로 전화하면은 아내들은 집에서 조금 남편이 온다고 하니까 신경 쓰여요, 안 쓰여요? 쓰여죠. 집도 치워야 되고 뭐도 정리가 되었나 봐야 되고 밥도 준비가 돼야 되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남편 항상 들어왔다 놨다 하는데도 나라가 잘 돼도 저런 분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하면 또 저 사람도 난리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 또 데모하겠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는 더 단단해지고 무게가 있고 발전이 되는 거예요. 성장할 수 있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도 보니까요, 양만 있으면, 천사만 있으면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고마움을 알겠습니까? 은혜를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양이 있으면 염소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선이 있으면 악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천국이 있으면 지옥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다 상대방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에 바울은 나라로의 의무를 다하되 선한 일에 앞장서는 자가 돼야 된다. 나라가 잘못되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선한 일이라 생각이 들면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이 잘못된 걸 깨닫고 왕한테 직접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서 하나님의 오늘 밤에 당신의 생명을 걷어간다고 한다. 히스기야한테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얼마나 담대한 하나님의 종입니까? 그러한 자들이 선한 일에 앞장서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나라에 대한 크리스찬들의 의무, 우리가 너무 나라를 등한히 하고 나라와 상관이 없다, 나라가 하는 일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 나라와 크리스찬들의 이게 매치가 돼야,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여러분과 하나가 되고 또 여러분과 이 민족이 같이 성장해 가는, 그러면 크리스찬들도 교회도 성장해야 되고 부흥케 되지 않겠나.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서부터 퍼져나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라도 세우셨고 모든 공직자도 하나님의 왕도 세우셨고